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창조와 하나님의 복, 새 창조와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이 계속해서 8장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는 물에 잠기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땅의 물을 말리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노아는 성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기다림을 준비하고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약속은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 노아와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노아는 긴 기다림의 끝에 물이 마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아담이 범했던 죄를 범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경영하며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9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장을 흔히 무지개 언약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시며 모든 산 동물들을 먹을 거리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또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인류를 더 이상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 노아의 가족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좀 생뚱맞아 보일 수 있겠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경작해서 마시는 장면이 나타나며 또한 취해서 벌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알렸고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이 깬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어떤 것인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보존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 보존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창조 때와 같은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절과 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9장에서는
인류가 생명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육식이라는 것을 처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육식은 생명의 가치를 경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중시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경고를 통해서 핏째는 먹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복을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이 너무 심하여 홍수로 심판을 하고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은 역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간들에게, 세상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고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이 또한 새롭게 탄생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존속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을 유지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제 보았던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인간이 조금 잘못했다고 홍수를 내서 인간을 죽게 만드셨냐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을 때부터 또한 노아와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이 땅에 다시 생명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시 인간과 방주에 있던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실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이제 국가와 제도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보존되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 나아가는 게 사실 우리들의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 이 새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생명의 보존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나서 다시 언약을 해주십니다. 다시는 땅의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특정한 노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땅에 심판이 없을 것이다.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을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홍수로 멸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 바꾸지 않으시며 주권적으로 계속 신실하게 이 약속을 2025년인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사람의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물심판으로 절대 멸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영혼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홍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구름이 몰려오기만 해도 또다시 물로 심판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이 땅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어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쓸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한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약속을 믿는 자마다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영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보존하는 영원한 참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가져오는 불신의 먹구름을 뚫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악한 죄를 매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며 또한 영원까지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가 사람을 완전의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부도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모 공경의 복을 받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영원한 복을 이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경작하여서 먹었던 포도주를 가지고 술 취함의 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 취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맺는 인연, 사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모의 공경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함은 노아가 술 취하여 벗고 있자 이것을 보며 아버지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것을 밀고하여 버립니다. 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10계명 중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빼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의 공경에 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셨고, 또한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점령해야 할 족속이 된다는 것이 바로 저주의 의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노아를 공경하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것을 성취하실 것인데, 셈의 장막은 구원과 안식을 약속하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셈의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그런 족속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야벳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가장 창대한 족속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또한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돌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멸시하고 더 나아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윤리여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섬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 공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많이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며, 또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나아갈 때 정말로 홍수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멸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 또한 그 이후에 있을 인류, 우리들에게 생명의 보존의 복을 주셨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최초의 가정, 가장 최초의 사회인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받아 누리는 축복에 더하여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보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